오늘 말씀은 민수기 20장 7절에서 13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라는 지역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며 대적한 사건을 기록해 주신 말씀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20장 1절에 보면 이 가데스에 머물렀고 미리암이 거기서 죽었고 2절에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 다투어 원망을 하였는데 이들이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을 원망한 것이 되었습니다. 여기 1절에 보면 첫째 달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때가 출애굽한 지 40년 되는 첫째 달이었습니다. 이 40년 되는 첫째 달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데스라는 곳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이 가데스는 가나안 땅이 보이는 가나안 땅에서 아주 가까운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데스에 이번이 두 번째예요. 첫 번째는 약 38, 9년 전에, 그러니까 약 40년 전에 이 가데스란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러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느냐? 이 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12명의 정탐꾼을 보낸 곳이 이 가데스입니다. 가데스에서 12명을 보냈다가 10명의 부정적인 보고를 받고 저들이 하나님을 원망하여서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가지 못했고 40년간을 헤매다가 다시 이 자리로 이들이 오게 된 겁니다. 이들이 이곳에 왔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 하나님께서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기회를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가데스로 인도하셨고 이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와 같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하지만 받을 자들이 자격이 되지 않으면 이루어는 주시되 그 이루어지는 시기가 지체될 수도 있고 오랜 방황 끝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데스에 왔으면 어때야 됩니까? 40년 전의 일을 기억하면서 우리 그때는 우리 원망하다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잖아. 이번에 또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나 보다. 이제는 우리 감사하고 무슨 일이든지 시키는 대로 순종하자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물이 없다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대적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가나안 땅에 거의 다 왔고 하나님의 역사를 오랫동안 보았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신의 생각만 하고 고생과 실패만 생각할 때 육신의 생각으로 저들이 치우쳤을 때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감사하기보다는 당장 힘들고 어려운 것을 불평하며 원망하는 일들이 이들에게 일어나게 된 겁니다. 이들은 믿음이 만들어져서 믿음의 눈으로 봤다면 하나님이
이제 곧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시나 보다. 예전에는 우리가 불평해서 못 들어갔지만 이제는 불평하지 말자. 물 좀 없으면 어떠냐? 하나님이 주시지 않겠냐? 뭐가 부족하면 어떠냐? 하나님이 주시지 않겠냐? 하고 믿음의 눈으로 보면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릴 수가 있는데, 저들이 만들어지지 못하였고 여전히 육신의 생각으로만 원망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강팍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음을 가르쳐 줍니다. 오늘 우리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주셨고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씩 이루어 주셨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육의 눈으로만 보고 내 육신의 평안함, 내 육신의 좋은 것만 찾아서 은혜를 감사하지 못할 때가 있는 겁니다. 저도 보면 참 사람이 그렇더라고요. 제가 이제 어제 이사를 했거든요. 어제 이사를 했는데 이제 뭐 포장이사 이런 걸 해도 또 해야 될 게 사실 많잖아요. 뭐 짐도 좀 날라야 되고 정리도 해야 되고 이런 일들이 많은데 하면서 이제 너무 피곤하고 힘드니까 또 이제 새벽 예배도 해야 되고 이러니까 아유 힘들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다 갑자기 옛날 생각이 나는 겁니다. 제가 청년 때 그때에는 포장이사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 집도 이제 저랑 같은 청년들, 남자 청년 몇 명을 불러서 이제 그냥 우리가 이사를 하는 겁니다. 한 명이 등에 냉장고를 딱 메고 뒤에서 두 명이 밀고 그러면서 또 장롱은 창문으로 끈을 달아서 이불을 뒤집어 씌우고 올리고 그러니까 여기저기 다 기스나고 또 하다가 보면 여기저기 부서져서 못 쓰게 되고 그리고 며칠 동안 끙끙 앓아눕고 그랬던 기억이 생생한 거예요. 여기 아마 저와 같이 청년을 보내셨던 이게 남자분들은 별로 없는데 아마 그런 기억이 있을 겁니다. 그때는 저희가 다 하는 거예요. 뭐 3층을 하던 지하를 하던 그냥 다 나르고 들고 이사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포장이사가 그래도 다 해주시고 우리는 뒷정리만 하면 되고 너무 좋아졌는데 이것도 힘들고 피곤하다 하면서 힘들어하고 불평하는 제 육신을 보면서 참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게 우리의 육신이구나 하는 걸 많이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은혜를 많이 주셔도 육신의 눈으로만 보면 여전히 불평하고 불만을 가질 만한 일들이 계속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마귀는 우리의 육신을 가지고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느 상황에서든지 믿음의 눈으로 보면 감사할 것이 넘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며 심령들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우리 신순교회 성도님들은 항상 믿음의 눈으로 보려고 훈련을 하시면서 믿음의 눈으로 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같은 상황, 같은 일을 당해도 감사하는 성도가 되고 믿음으로 이겨내는 성도가 되고 하나님 은혜에 붙잡혀서 사는 성도가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무슨 일을 하든지 믿음의 눈으로 보려고 힘쓰면서 하나님 은혜를 깨달아 날마다 힘을 얻고 감사하며 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여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오늘 말씀의 8절에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면 내가 하나님께서 물을 나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9절에서 10절을 보면 이 모세가 그 명령대로 지팡이를 붙잡지만 10절에서 11절에 모세가 이렇게 하죠. 이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건 뭐예요? 반석을 향해 명령하라 라고 하셨어요. 반석을 쳐라 하지 않으시고 반석을 향해 물을 내라 라고 명령하면 하나님이 물이 나게 하겠다라고 하셨는데, 모세가 이 말씀을 읽어보면 모세도 사람이기 때문에 화가 났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화가 나서 이 반역한 너희여,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줄게 하고서 반석을 지팡이로 치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셨지만 여기 12절에서 13절을 보면 결국 모세와 아론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이 2사람을 책망하셨습니다.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시면서 책망하는 이유가 2가지인데 여기 12절에 보면 첫째는 나를 믿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모세가 반석을 2번 친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겁니다. 모세가 그렇다고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것은 아니죠. 모세가 하나님을 당연히 믿었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백성들 때문에 화가 나서 반석을 이렇게 내리친 것 같아요. 하나님은 명령하라 하셨지만 그대로 하지 못하고 모세는 반석을 내리치면서 혈기를 부리고 그의 감정을 가지고 행하였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걸 보신 거예요. 반석을 2번 쳤던 3번 쳤던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모세에겐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든 순종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순종하는 것이 곧 믿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아닌 것처럼 보일 수가 있는 겁니다. 섬긴다, 존경한다, 경외한다 하면서 그 사람 말을 듣지 않으면 그 사람은 실제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걸 보신 겁니다. 모세가 감정에 치우친 그때 잠시 하나님이 없었던 것이고 마음속에 하나님이 안 계셨던 것이고 안 계셨기 때문에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자기의 뜻대로 감정과 생각대로 행하게 되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 하지만 순종하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떠십니까? 하나님 말씀 순종 잘 합니까? 어떠세요? 순종 잘하고 계세요?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라 알지만 안 할 때가 많죠.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내 뜻, 내 감정, 내 생각과 고집, 내 마음, 그것을 따라갈 때 그때에는 내 속에 하나님의 뜻이 없어지고 결국에는 순종하지 않는 자가 됨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부터 말씀을 순종하려고 힘쓰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순종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순종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는 우리 신순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책망하신 이유가 여기 12절에 보면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이 말은 뭐예요? 우리가 물을 내겠다 이 뜻이죠. 정말 화났어도 하나님을 생각했다면 너희 같은 놈들을 위해 하나님이 물을 주실 필요가 있겠느냐 이랬어야 되죠.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너희를 위해 물을 내야 되냐? 그래 내주마 해줄게 하고서 말할 때 우리가 하면서 자신들을 드러냈기 때문에 물이 나왔지만 백성들이 볼 때에는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라 모세가 아론이 그들의 능력으로 물을 낸 것처럼 보일 수가 있고 백성들이 오해하여 모세와 아론을 섬길 수 있음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다는 뜻입니다. 백성들은 모세를 능력 있는 자로 생각하고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결국 믿음에서 떨어져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망하신 겁니다. 성도는 항상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드러내야 됩니다. 하나님 때문에 되었다. 하나님이 하셨기에 된 거다.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 하면서 우리 성도는 항상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됩니다. 내가 그 영광을 은근슬쩍 나도 모르게 내가 가로챌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인정해주면 그래도 나 정도 되니까 하는 거지. 그래도 내가 했기 때문에 된 거지. 물론 하나님이 도우셨지만 또 내가 해서 된 것도 있다 하면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영광을 내 것으로 가로챌 때 그것은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시는 것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으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겁니다. 우리 신순교회 하나님이 지금까지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은혜 주신 겁니다. 이것을 우리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우리 가정, 우리 집, 우리 모든 식구들, 우리가 가진 모든 것, 우리 교회 기관, 우리 모두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음을 믿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는 더 기뻐하시면서 우리에게 합당한 은혜를 더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신순교회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이 모세와 아론은 가나안에 들이지 않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거룩함을 나타내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모세와 아론은 출애굽의 주역이죠. 주역들입니다. 그리고 누가 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 남들은 모르겠어도 모세와 아론은 분명 가나안에 들어갈 사람들이다라고 누구나 믿었을 겁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이 사실 이때 나이가 많았지만 저들의 기력이 약해진 것은 아닙니다. 저들이 어떻게 보면 건강하지만 갑자기 죽은 것처럼 저들이 죽게 된 것이지 뭐 병들거나 약해져서 죽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누가 봐도 모세와 아론은 가나안에 들어갈 줄 알았는데 저들이 하나님의 책망을 받고 너희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저들이 광야에서 죽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영광을 깨달았을 겁니다. 아, 모세가 그렇게 능력 있는 줄 알았는데 모세는 뭐 하나님이 막으셔도 들어갈 줄 알았는데 모세도 역시 하나님께 쓰임받은 종이구나. 모세도 별것 아니구나 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셨다는 뜻입니다. 결국 이 모세와 아론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일로 인해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이스라엘이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신 겁니다. 모세와 아론이 가나안에 들어갔으면 어땠겠습니까? 예를 들어 모세가 지금 여기에서도 하나님 뜻대로 안 하고 혈기를 부리며 물을 냈는데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하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시면 야, 모세 정도는 혈기를 부려도 되나 보다. 모세 정도 되면 하나님이 조금 죄를 지어도 놔두시나 보다. 아, 모세 대단하다. 모세가 하는 것은 다 맞다. 모세는 정말 하나님도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능력 있는 사람이다 하면서 모세를 우상시했을 것이고 모세도 망하고 이스라엘도 망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됐을 겁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막으신 겁니다. 사람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위대하십니다.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누구든 간에 자격이 안 되면 또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면 하나님 뜻대로 될 수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혹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는 누군가는 다 좋겠지, 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겠지 이럴 때가 있습니다. 특히 목사들이 그렇죠. 목사들이 본인들도 그럽니다. 나는 조금 질서를 지키지 않아도 나는 조금 그냥 해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겠지. 나 바쁘니까, 나 힘드니까 아시겠지 하고서 목사들이 자신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도 목사님들을 바라볼 때 아유, 저 목사님은 훌륭하시니까 화내는 것도 하나님이 다 이해하실 거고 잘못하는 불법도 하나님이 이해하실 거고 봐라, 불법을 했는데 잘못을 했는데 결국 일은 이루어지지 않았는가 하고 면죄부를 주면서 정당화하는 일들이 오늘 우리에게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도 그랬죠. 모세가 잘못했지만 반석에서 물이 났습니까? 안 났습니까? 났죠. 하나님은 하실 일들은 이루시는 겁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뭐라 하십니까?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
라고 책망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일이 잘 되는 것에 집중하지 않으십니다. 일은 하나님이 결정하시기 때문에 이게 되고 안 되고 그거는 하나님 신경 쓰지 않으십니다. 본인이 되게 하시면 되는 거고 안 되게 하시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일의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지 보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함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그것으로 죄까지 혹 잘못하거나 실수한 것까지 다 좋다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우리가 바로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한 것은 하나님께 책망받을 부분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일의 결과에 목숨을 걸지 마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려고 힘쓰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힘써도 하나님이 막으시면 안 되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럴 땐 결과 가지고 하나님이 안 도와주셨다 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막으신 것도 도우신 거죠. 그러면 우리는 그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냈는지 하나님 앞에 바로 했는지 이것을 항상 돌아보면서 내가 혈기로 했으면 회개해야 되고 내가 잘못된 길로 갔으면 회개해야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어도 나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냈는지 다시 확인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신순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온전한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는 항상 하나님만 바라보시면서 세상의 결과, 사람을 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려고 힘쓰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못 들어가게 하신 것은 결국 율법으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모세는 율법의 상징입니다. 율법으로는 이 영적 세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음을 눈으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갔지만 그가 진짜 영적 가나안에 못 갔겠습니까? 아니죠. 모세는 이미 광야에서 그의 영이 영적 가나안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통했고 하나님 뜻대로 살았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고 위로해 주셨고 모세와 함께 하신 겁니다. 사실 모세는 육으로만 가나안에 못 갔을 뿐이지 그는 이미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영적 가나안에 들어갔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모세의 육체가 가나안에 못 들어가게 하시면서 이 의식과 의문으로 되어 있는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고 영적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음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진짜로 그 세계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만이 들어갈 수 있음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모세도 육으로는 가나안에 못 갔지만 영으로는 그가 오실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가나안에 들어갔을 것이고 하늘나라 천국에 갔을 겁니다. 이와 같이 율법과 같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영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알고 영으로 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아직도 영의 것을 귀하게 여기면서도 눈에 보이는 것에 아직도 마음을 빼앗기죠. 영적인 것을 사모하면서도 눈에 보이는 것에 치우칠 때가 참 많고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갈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이제는 영의 것을 사모하면서 보이는 것에 치우치지 마시고 보이지 않는 것을 찾으려고 힘쓰시고 따라가려고 힘쓰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보이는 것으로는, 육의 것, 행위, 의식으로는 우리가 영의 세계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서 주시는 은혜를 붙들고 영으로 살 때에 그 세계 안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음을 깨닫고서 보이지 않는 것을 붙잡으려고 힘쓰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말씀 순종하다 보면 보이게 해 주십니다. 말씀 순종하다 보면 영의 것을 알게 하실 것이고 영의 것을 붙잡게 하실 것이고, 아, 이게 영의 것이구나, 이것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 기뻐하시면서 우리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성도가 되게 해 주실 겁니다. 이런 우리 신승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보고 깨닫고 붙잡아서 영의 세계, 영적 가나안에 들어가 살려고 힘쓰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